목회 컬럼 느껴지는 영적인 징조. 요즘 초여름 같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덥다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아침부터 하늘이 서서히 흐려지며 뜨끈한 바람도 불면서 하늘은 곧 비를 내릴 듯한 분위기입니다. 바람 불고 비구름 몰려오면 어두워지는 것이 늘상 있는 일이지만 범상치 않는 느낌이 듭니다. 요즘 농번기에 물이 부족하다 하니 차라리 한바탕 큰 비가 쏟아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도 징조가 있습니다. 먹구름 몰려오고 하늘이 검해지면 우리가 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아무리 비가 와도 하늘이 그리 검지 않고 밝다면 비가 오기는 와도 그냥 스쳐 나갈 정도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붉으면 내일 날씨는 맑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압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곤하고 졸립고 몸이 무거우면 몸이 못 이겨 병이 다가올 것이니 위기라는 표시입니다. 이때 쉬지 않고 무리를 계속하면 몸살이 날 것입니다. 징조는 현재의 지표이며 그 지표는 내일을 예고해 줍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영적인 징조도 있음을 봅니다. 작은 말소리에 감정이 상하고 흔들린다면 지금 마음이 평안치 않는 상태를 의미할 것입니다. 마음의 답답함과 평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의 예민함과 무감각함,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의 지표이며 동시에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예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일기예보에 내일 비 온다 하면 우리는 대체로 우산을 미리 준비합니다. 일기예보를 파악할 줄 안다면 우리는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는 영적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피리를 불어도 멈추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 예민함을 가지고 주님의 뜻과 계획을 파악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천둥 울리고 하늘이 검해지는 것을 보며 비가 많이 오겠음을 생각하듯 우리 주님의 음성과 애달프게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지금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품은 언제나 우리가 달려갈 안길 만큼 어머니 품보다 넓고 푸근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현재의 지표를 보며 내일의 거룩한 비전이 우리 주님을 빛나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일기예보에 빗대어 봅니다. 내일은 무지개가 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다음 주일은 창립 제22주년, 재창립 2주년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큰 잔치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큰 결혼 예식이라 생각하실 정도로 설레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사업하는 사업장에 그 상가에 농협은행이 있는데 그 농협은행의 대리가 오늘 결혼을 한답니다.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청첩장을 보내라 하니 몇 주 전에 그 형제가 머뭇머뭇거리며 목사는 괜히 부담 드려요. 아니야, 축하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랬더니 청첩을 보냈습니다. 마침 은행 갈 일이 있어서 저 형제 제가 주일이라 갈 수는 없고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직원들이 저를 다 아니까 은행 직원들이
마침 손님이 뜸한 시간이어서 구자 좀 하나 알려주세요 했더니 한 은행 직원 여 자매가 목사님 그러면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면 더 감사하고요. 그래서 몇 자의 축복의 글과 함께 마음을 담아 드렸더니 그 자매가 아니 정성을 크게 표현하시네요. 아니에요. 그 형제를 1년 동안 지켜봤는데요. 참 괜찮아요. 그리고 그 형제가 정말 잘 살기를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봤어요. 그 형제는 실은 저의 전도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상가 안에서 저는 모든 사람들을 전도의 접촉점으로 보고 또 귀한 이 만남들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만남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로 바라봅니다. 그 형제 얼굴이 이렇게 보니 일주일 동안 너무 달라졌습니다. 아니 남자 얼굴도 그렇게 관리를 받으면 이뻐지나요? 아니 그 형제가 그렇게 얼굴이 달라져 가는 것을 보고 참 좋다 생각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여러분의 영혼도 이쁘게 관리를 받으셔서 다음 주 제 창립 2주 전인데 창립 20년은 교회 아름다운 역사 속에 잘 담고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개척이다 생각하셔서 2주 전 예배를 드리는데 1997년 5월 31일 날 그때 첫 예배 드릴 때에 그때를 지나 2주년 됐을 때 그 조그만 상가가 가득 찼습니다. 개척하고 2주년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당이 가득 차서 1년 동안 우리가 다음 장소를 향해서 기도했었죠. 1년 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던 교회가 바로 상가교회, 여기 징검다리였던 상가교회였었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 동안에 그런 설레임으로 2주 전을 준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납니다. 첫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어수선했는지, 그리고 희망이 하나도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그 당시가 22주년 때가 생각이 납니다. 당시에는 개척도 어렵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확장하고 나가면서 이제 쓰다 남은 강대상을 얻어서 강대상을 겨우 지하로 어떻게 들어와서 양쪽 모퉁이는 깨지고 또 기스도 났던, 근데 그 강대상을 갖다 놓으니 그 강대상이 강대상의 반절을 차지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3분의 1을 강대상이 차지했습니다. 옛날에 나무 강대상은 이렇게 넓고 길고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그 강대상에서 갖다 놓고 이제 첫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잘 드리게 해주시고 영혼들 보내주세요. 비록 첫 예배 초라하게 드리는 듯 하지만 성령님 계시니 감격함으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일주일 내내 몸부림치며 준비했는데 하나님 이 메시지를 들을 영혼들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발자국 소리가 났는데 그 지하로 내려오는 그 발자국 소리가 하나의 발자국이 아니라 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소리가 예민해졌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혼들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예배를 시작하려고 딱 일어나 보니까 없습니다. 갔습니다. 왔다가 이쪽에는 두 줄이 있었는데 여기는 딸아이가 있었고 4살 먹은 딸아이, 그리고 뒤에 사모가 앉아 있었고 이쪽 줄에는 그 당시에 6살 먹은 녀석, 그 다음에 7살 먹은 녀석이 뒤에 있었습니다. 보니까 어수선했겠죠. 그래서 교회를 첫 방문했던 신자들이 부부가 오셨다가 그냥 빨리 나가자 하고 되돌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설교를 딱 시작하려 하니까 아마도 이쪽에 있는
둘째 녀석이 몸을 좀 흔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딸아이가 예민해서 딱 보고 오빠한테 그랬습니다. 움직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둘이 그러니까 또 큰애는 저 뒤에서 움직이지 마. 예배 잘 드리기로 했잖아. 움직이지 마. 그러니까 딸아이가 예민해서 그 큰오빠를 쳐다보더니 니나 잘해. 그러면서 셋이서 예배를 조용하라고, 예배를 조용히 하라고, 예배 시간 조용히 하라고 서로가 떠들다가 그렇게 첫 예배를 드렸던 것이 기억나는데, 이제 그 막내 4살 먹은 아이가 26살이 되어서 방송실에서 2부 예배 때 봉사를 하고 있고, 이제 22년이 지나 28살이 된 아들은 유치부 현재 교사로 봉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29을 먹은 큰아들은 학생부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벌써 그렇게 지나갔네요.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아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니라 의식과 정신이 바로 있어서 목사가 목사답고 성도가 성도답고,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저 교회 참 괜찮아,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교회 정말 세울 수는 없을까요? 목사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의 심정은, 바울의 마음은 늘 영광스러운 교회를 향한 꿈과 환상이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과는 달리 그의 처지와 형편은 형편없었습니다. 그가 눈물로 개척했던 교회들이 하나 둘씩 무너져 갔을 뿐만 아니라 타락해져 갔었지요. 그리고 또 그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버렸다고.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1장으로 와보면 1장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 이 일은 내가 안 하니 그 중에 부길로와 허모게노도 있느니라. 사람들마저 건강한 교회를 향한 몸부림쳤던 바울을 다 떠나갈 때에, 바울은,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이제 감옥에 투옥되어 이제 죽음의 날을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도 그의 가슴을 사로잡았던 것은 원망이 아니라 인생의 허무감이 아니라 그는 교회를 향한 영광스러운 교회에 향한 마음과 뜨거운 열정이 식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이 풍비박산된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의 가슴에 임한 것은 영광스러운 교회에 향한 환상이 분명했고, 현실이 그를 매몰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강력했기 때문에 주님의 아름다움과 주님의 영광스러움 앞에 그는 압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스스로도 생각합니다. 교회, 글쎄, 교회 뭐 특별히 이쁘다, 감동된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교회 뭐 그렇지. 이제 교회를 생각해 보면 형편없는 곳, 하나님의 영광스러움하고는 좀 거리가 먼 듯한 그런 세상의 풍조 흐름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바울이 품었던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향한 그 애틋함을 우리는 유지할 수 없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또 어떻게 교회의 연약한 모습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를 향한 바울이 보았던 영광스러운 교회의 영광을 우리는 볼 수 없을까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매몰시킬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환상이 우리들 가운데 임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그러니 교회도 영광스러운 것이 당연한데
그 영광을 회복시킬 수는 없는 것일까요? 바다의 물이 풍성하듯이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야 되는 건 당연할 것입니다. 생명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치료와 회복이 넘쳐나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력이 흐르는 그 은혜가,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사람들의 영광스러운 의식 때문에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말하는 건 아닐런지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해서 사람뿐만 아니라 만물까지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생활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남편이 가정에서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우리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자기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는 그가 예수님이 교회 사랑하는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가를 통해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에 하나의 원리를 주셨는데 그의 가정생활을 보면 교회를 알 수 있고 그의 교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그의 가정생활을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신앙은 가정에서도 회복과 살려내려고 하는 그런 생동력 있는 그런 가정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아내는 주께 복종하듯 복종을 통해 남편을 살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성들에게는 좀 부담스럽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앞에 한 단어를 제시하셨으니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결론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결론을 되게 해서 결론을 삼아 결론대로 움직이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듯이 성경의 말씀 안에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한다. 그래야 남편이 살아난다. 남편은 주님이 교회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살릴 뿐 아니라 교회를 통해 구원을 누리는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의 아내들이 우울증과 화병에 아파하고들 있습니다. 병원에 가보지만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지 않아 고통하고 있습니다. 약을 받아 먹지만 그때뿐 또 우라통과 우울증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리치료도 받고 또 용하다라고 하는 그런 한의원에 가서 화병 치료한다고 침을 맞아보지만 그때뿐 효과가 별로 없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렇다면 그냥 병든 채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아니요. 치유약이 있답니다. 병든 아내를 살릴 명약이 바로 남편의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아내를 살리는 남편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참 신앙인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많은 가정에서 저를 비롯해서 남편들과 아비들은 가정을 사랑한다 하고 또 아내를 사랑한다 하고 또 자녀들을 사랑한다 하지만 아내들과 자녀들은 그 남편의 아빠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왜일까요? 그 이유는 저도 자각합니다만 남편들이, 아빠들이 자기식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자기식으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가정과 자녀를,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말합니다. 이처럼 교회도
내 생각으로 교회를 섬겨가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나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나의 습관대로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사랑으로 교회를 섬겨가야 합니다. 선입견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고 또 무섭은 겁니다. 그리고 고정관념이라는 것도 참 무서운 겁니다. 저는 예배 드릴 때, 요즘은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아 그 음을 찾기 어렵지만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참 좋습니다. 몇 해 전에는 우리 특별히 우리 하나 자매가 그 코드를 잘 이렇게 체크했었는데, 이 신디 사이즈에서는 요즘 이제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나오니까, 근데 파이프 오르간으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저는 예배당에 예배 드리기 전에 파이프 오르간이 흘러가는 그 연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예배 드리기도 전에 느끼게 하는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들려지는 그 찬송의 이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저는 예배에 꼭 드려야 한다라고 그런 고정관념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이었죠. 혹시 신디에서 파이프 오르간 한번 찾아보실래요? 찾아지면 저에게 사인 주세요. 그 찬송으로 10장을 한번 찬송해 보겠습니다. 10장의 찬송인데요. 이렇게 찬송을 하게 되죠.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서울 영락교회 본당에 울려 퍼지는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저의 어렸을 때의 교회의 아름다운 이미지였기 때문에 예배 그러면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도 은연중에 갖고 있습니다. 이것뿐일까요? 교회를 향한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생각적인 부분들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니까 때로는 내가 교회를 사랑함에 있어서 예전에 이게 참 좋아서 그렇게 가야만 돼 라고 고집 피우는 것은 내 방식대로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같지요.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면 내려놓을 수 있죠. 파이프 오르간 없을 때 우리 예배 어떻게 그림 드렸을까? 그때는 풍금으로 드렸죠. 풍금이 없을 때는 어떻게 드렸을까? 우리나라 그때는 북치고 예배 드렸습니다. 북이 없을 때 그냥 손뼉 치고 예배 드렸고요. 그냥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립 제2주년을 향해서 오면서 여러분의 의식과 아름다운 것은 물론 잘 계승해야 되겠고 이어가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방식대로 교회가 가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깨트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흠이나 주름 잡히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그리고 흐름이 바뀌었을 때는 민감하게 볼 수 있는 지혜로움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아내라는 것이 사랑받을 충분한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끝까지의 사랑을 참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28절에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제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 몸을 사랑하듯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원어적인 의미를 더 뚫고 들어가 보면 내 몸입니다. 내 몸 가치가 아니라 아내는 내 몸이십니다. 내 몸입니다. 내 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통해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 됐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내나 남편은 상대방의 허물을 남에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은 기초적인 상식이고 지식이겠죠. 저는 어렸을 때 동네에 정말 모든 마을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친구 아들이 저 친구인데 그 친구는 자기 아버지 욕을 늘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오늘도 술 처먹었어. 우리 아버지는 또 이래 저래 하면서 욕을 늘 해왔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에게 제가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친구야,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아무리 못났어도 아버지는 아버지야. 나 그 소리 듣기 싫어. 이제 나한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친구가 그게 마음이 기분이 나빴던지 저하고 한동안 소원하게 지냈지만 그 소리 정말 듣기 싫었습니다. 여러분, 못난 부모라도 내 부모를 밖에 흉보는 건 그건 바로 불효자입니다. 그거는 아무리 부모가 실수했어도 여러분 노아의 자식들 가운데서 흉봤던 자식들은 다 나중에 징계를 받습니다. 아니 부모가 실수해놓고 왜 자식들 그거 보고 흉봤다고 자식들을 혼내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내 상식과 생각이 달라도 성경의 말씀이면 그대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흠이 보입니다. 교회가 왜 그래? 도대체 이건 이래 저건 저래 흠이 보이거든 여러분 소문내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저렇다라고 말하는 건 부모를 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귀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다가 어느 날 저는 가끔, 정말 가끔, 특별히 또 장립주일이 다가오니까 보고 싶은 몇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너무 감사하고요. 이 땅을 떠난 성도들입니다. 가운데서 전순남 권사님 이야기를 저도 나이 들어가는지 가끔 생각납니다. 우리 아이 큰애 초등학교 들어간다고 가방 사주며 이 가방 사주면서 그 개척교회에 뭐가 있겠어요? 또 둘째 들어간다고 가방 사준 게 고마워서 제가 우리 교회 어느 정도 자리 잡았을 때 초등학교 가는 아이들 가방 사주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권사님 그 쌈짓돈 꺼내어서 그 권사님 아이들 간식 사주시면서 엄마 아빠 신방할 때 싸우지 말고 울지 말고 이거 먹고 놀아 하고 아이들 챙겨주셨던 그 권사님. 그 권사님은 어느 날 권사님 죄송해요. 제가 권사님 신경 쓰지 못해서 아니야. 신자들이 더 많이 오니까 너무 좋다. 나 신경 쓰지 마. 새 신자들 왔으면 내게 이름을 크게 종이에도 좀 써줘. 그 할머니는 그 새 신자의 이름을 불러가며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손 한번 잡아주지 않아도 제가 한번 전화하지 않아도 1년에 한두 번 전화도 제대로 드리지 못함에도 어느 날인가 저에게 2월달인가 3월달에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 주는 날이 언제예요? 2월달에 줘요? 3월달에 줘요? 어느 날 신문지에 똘똘 말아서 저한테 이렇게 전해주시면서 목사님 제 마음이에요. 뭐예요? 제 마음이에요 하고 열어보니까 초콜릿을 넣었는데 그거를 신문지에다 싸가지고 주셨는데 감동이었습니다. 때로는 사랑도 고백할 줄도 알고 때로는 목사에게 사람 말 다 그래 신경 쓰지 말아요. 그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어도 왜 그렇게만 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왔는데 왜 그렇게만 봐? 그렇게 보지 말아요 하고 나름대로 앞에서 헌신하다가 시험 들어 교회가 이래저래라고 함부로 말하는 신자들을 향하여 등 또닥거리면서 목사는 마음 알기나 해
하면서 위로줬던 그 권사님, 성도도 또다 심지어는 연세 드셔서 그런지 일회용 물 먹다 버린 컵이 아까워서인지 그 씻어서 다시 말려놓고 그 컵에다 놨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정수기 옆에 상가교회 있을 때요, 정수기 옆에 이렇게 보니까 컵이 있는데 컵이 희마리가 없고 이상하게 어느 컵은 립스틱이 살짝 발라져 있기도 하고 이게 뭔가 왜 이러지? 이걸 누가 이렇게 갖다 놓으셨을까? 그래서 컵을 다 빼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권사님이 화장실에 그 세면대에서 컵을 씻고 있는 겁니다. 권사님 뭐 하세요? 아이고 딱 걸렸네. 목사님 걸리면 혼날 줄 알긴 했어. 근데 컵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몰라. 컵을 한 번만 어떻게 물 먹고 버릴 수 있어.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내가 이걸 씻어서 내가 햇빛에다 말리거든. 권사님, 왜 일회용인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이 먹을까봐 일회용인 거예요. 그런 거야? 아, 그래도 너무 아깝다. 그럼 가져가서 내가 집에서 쓸까? 아들한테 대빵 혼나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 이제 우리 교회 부자예요. 괜찮아요. 그래도 권사님 늘 금검하게 사셨던, 그렇다고 집안이 못 사냐? 안 해요. 잘 살아요. 그저 부자예요. 아들들 잘 나갔고요. 자녀들도 잘 교육시켜서 튼튼한 직장들이 있고요. 자녀들이 직장에서 또 그 사업에서 버는 돈으로 헌금을 보통 직장인 헌금만큼 하셨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아끼며 소중하게 여기셨던 권사님이 가끔 생각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는 흠이 있어요. 예, 교회는 연약함이 있네요. 하지만 그 연약함을 가족이 남편을 흉보지 않아야 하듯 흉보는 게 아니고, 혹시 연약함이 보이거든 하나님이 내보고 담당하라 하시나 보다 생각하고 눈 지그시 감고 그것을 커버해 줘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말을 해요. 지식을 따라 감정으로 아내를 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은 어느 정도 지나면 점차 식어요.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끊임없이 알아가야 되어요. 왜냐하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야 사랑할 수 있다지요. 그런 글을 봤어요. 남자는 성취 지향적이고 인정받을 때 삶의 보람을 느끼지만 여자는 관계 지향적이어서 사람과의 이 관계가 더 귀중하게 여긴다. 남자는 신뢰받기를 원하지만 여자는 관심받기를 원한다라고. 그래서 어느 날 남편들이요, 여러분 눈앞에 자꾸 아내가 뭐 필요한 거 없어? 뭐 어때? 자꾸 얼쩡얼쩡거리거든. 머리를 살피십시오. 머리를 자른 거예요. 머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왜 그래? 아, 짜증나. 그러면 남편은 그날 반찬 한 가지가 빠집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교회를 여러분 감동을 받으셔서 은혜 받으셔서 교회 등록하셨다 할지라도 그 감동은 1, 2년이면 우리 목사 왜 그래? 우리 성도 왜 그래? 아유, 교회가 이래 저래 보는 것도 있고, 먼저 믿으셨던 분들이 하는 얘기들 속에 여러 갈등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감성으로 교회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지켜가는 게 아닙니다. 지성입니다. 이럴 땐 내가 어떻게 교회를 지켜갈까? 그래서 27절에 흠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우리 주님이 우리 자신을 주실 때 아낌없이 피를 흘리셨던 것처럼 그 지식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의 목적을
상대방을 통해 자기 행복 추구에 두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 가정의 위기를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여자는 성경의 말씀대로 주 안에서 복종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남편을 살릴 목적으로, 또한 남자는 아내를 사랑하여 최고의 행복한 아내를 만들 목적으로 결혼해야 하듯, 하나님은 교회가 바로 그러한 심정으로 섬겨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머리가 둘이 될 수 없습니다. 목사가 머리가 돼서도 안 되고, 교회 안에 중직자가 머리가 돼서도 안 되고, 먼저 등록했다라고 해서 그 신자가 먼저 머리가 돼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년의 역사를 아름다운 촉으로 담고, 이제 고만고만하게 우리가 다 모였으니 누가 먼저 온 것도 뒤에 온 것도 없고, 1, 2년 안에 왔는데 누가 먼저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일 창립주일에 여러분 이번 주에 결혼을 준비하는 신부처럼 신랑처럼 설레임으로 내일부터 새벽기도에 모두가 다 작년부 여러 핑계 대지 마시고 교회 아침에 간식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간단하게 드실 수 있도록 우유와 커피와 빵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꼭 새벽에 함께 기도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 모두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